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 드려야 할 예배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예의를 드려서 갖춰서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배는 성별된 시간과 성별된 장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생활의 현장에서 복음의 합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런 예배와 여세 동안 드리는 삶의 예배, 생활 예배를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것이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것이 없는 진솔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고, 또 가정이 어려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리고 또 나그네들이 있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원수 마귀가 자기들이 때가 다 된 줄 알고 무차별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들의 열정을 꺾어서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계획과 뜻이 꺾이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세대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음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화살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깨달고 느끼고 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원수 마귀와 전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계략과 음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그것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에는 그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그런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밀을 원하는 것. 내가 먼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내 잘못해 줘야 내가 그에게 화해하겠다는 것.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농도가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제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나는 정말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까지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생은 더 이상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또 4장 7절 이하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정말 뜨겁게 이웃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수직적인 십자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완성되지 않은 십자가지요. 수평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합시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11절 한번 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 부지런한 열심을 지금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저희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열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집중하여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졌다,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는 것은 사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낭만과 실망밖에 없습니다. 또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치겠다. 무슨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치 못한 그 당시에 순천은 순천시였습니다. 순천시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전라도에 살 때는 전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촌이 많은 것이 전라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도 출신들은 본능적으로 생존 전략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난한 빈촌에 생활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뜨겁게 열심 품고 신앙생활한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고 내 곤피부 군사같이 이른다. 이는 뭐냐? 열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말씀을 지금 농축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계속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무슨 말이지? 닻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들어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갈릴리 어선을 또 어부를 보면서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이 선박의 배에 보게 되면 이 선수부에 이 보면 닻이 두 개, 선수배 닻이 두 개 있는데 이 닻은 어디에 쓰느냐? 배를 정박시켰을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던 그걸 표류라고 하죠. 표류하지 않도록 이 닻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10만 톤의 대형 유조선이 지금 원유를 싣고 부산항에 지금 입항했어요. 입항하는데 이 배가 이게 가라앉히게 되면
20m까지 깔아앉혀요. 근데 보통 암벽은 신항만 같은 데는 한 15m, 16m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항만에 암벽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보통 연안에 그 배를 일시적으로 정박시킵니다. 그때 정박시킬 때 선수배에 있는 그 닻을 2개 선수배에 쫙 내립니다. 그 닻의 체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80m가 쭉 밑에 바다 밑에 내려주면 이 두 닻이 완전히 고박시킨 데 밑에 어떤 큰 바위에 걸리게 되면 2개의 그 닻이 양쪽에 닻이 딱 걸리게 되면 바람이 불면 배는 흔들립니다. 배는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닻이 줄이 단단해서 떨어지지 않아. 그걸 지금 비유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닷 같은 것은 뭐가? 우리 소망이. 우리 소망이 영혼의 닷 같으니까 견고하고 튼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휘장을 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왜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직까지 주님 나를 다루시는 거야? 너무 힘들어. 때가 되면 주님의 카루스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그 시련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이유는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환난 중에 또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병 확산되다가 지금 잠시 멈춘 상태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시된 또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 지금 인을 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언제까지? 소망의 빛이 있을 때까지.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혹독한 시련과 고강도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괜시리 참고 견디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본문 12절에 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잘 아는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일단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그걸 그 사람 같이 상담을 하거나 또 멀리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나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 중에 참고 견디는 기도의 삶, 그 삶과 또 우리 견디는 삶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기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적으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골자로 추락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골짜기가 끝자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좋은 동지를 만나야 됩니다. 내 혼자 있으면 추락할 수 있는데 옆에 좋은 동지가 있으면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어떤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골짜기가 끝자락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육신의 안목을 정확히 보지를 못합니다. 앞에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체를 보는데, 우리는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제가 그 중에 유일하게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우리들이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지혜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후일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유전에서 사랑도 퍼냅니다. 재정도 퍼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퍼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퍼낸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평탄하거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더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응시하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들을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경성하라는 촉구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워 항상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냐? 캐스트, 우리 짐을 던져버린 것이죠. 우리 짐을 던져버린 것. 그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지요. 그런 사람들은 저분은 기도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AD 1914년에서 18년 우리 제1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병사가 있었는데요. 그 병사의 꿈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통해서 노력 끝에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사원의 요리사로 그는 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원했던 수도사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리사로서 수도원에 그는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수도사를 열심히 공부할 때, 기도할 때 그는 수도사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면서 그는 준비하면서 항상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장 보러 갈 때도 주님 좋은 식품을 좀 싸게 구매해가지고 수도사들이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계속 주방 봉사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저 불을 지피면서 주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령 안에서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수도원 요리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일을 했고 또 그의 모든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훗날 수도원 요리사는 수도원 원장까지 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태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인해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하늘 창고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를 준비하고 계신 기도, 그는 과정이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과 기도하는 민족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 새벽의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멘.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남유다 70만 명들이 그들은 하만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당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에스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70만 민족이 죽음 직전에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소원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수직적인 십자가의 삶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수평적인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배려합니다. 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영분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바로 사랑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 사역의 최고봉이 무엇일까? 바로 조건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수평적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부터